로마서 1장 1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 가톨릭 신부가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95개조 개혁안을 붙인 그때가 이제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에 전 세계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결국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 그처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끌어 죽게 된 그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핍박받는 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로마의 백성들은 다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통일하고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점점 힘이 생겨나가는 것이. 교회가 전에는 가난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어나가는 것이. 그리고 교권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교황이 이제는 황제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세속화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이 마틴 루터는 신부였고 젊은 신부였어요. 그 당시 34살이었어요. 그런 신부가 또 그러면서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이 로마 캐톨릭이 하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아서 개혁해야 되겠다고 해서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95개 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사건이에요. 이 면죄부, 결국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금들을 하고 헌금들을 받고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그러면서 거기 95개 항을 쭉 기록을 해서 부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발명을 했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활자로 인해서 그 활자로 그 95개 조항을 전부 다 인쇄해 가지고 온 독일이 다 배포하고 그것이 유럽까지도 전해진 것이. 아주 그 인쇄술 덕분에 짧은 시간에 그냥 쫙 퍼졌어요. 요새는 이것만 하면 퍼지는데 그 당시에는 말로 퍼져야 되고 발로 갔어야 되는데 그 덕에 쫙 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터의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교회들이, 신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캐톨릭 이 교황청에서 이거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루터를 브롬스라는 그 종교회의라고 명칭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라고 호출 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마틴 루터 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시오.
가면 거기서 변을 당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할 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막인이 되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걸 다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다 주위에서 가지 말라 그래도 그 브롬스 성당 지붕 그 지붕에 마귀들이 그 지붕의 기와장보다 더 많이 앉았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 그 브롬스에 딱 가서 회의를 하는데 재판이야. 대주교가 재판을 합니다. 이미 이제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책을 또 여러 권 썼어요. 그 책 내용이 전부 성경이 입각해서 그 책을 썼는데 실제로 보면은 로만 캐톨릭에 보면서 문제 삼을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당신이 썼어. 예, 내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쓴 것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이 책을 소각시키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제 양심에 따라서 이 책을 썼기에 나 이 책에 있는 하나도 이 모든 것 진리에게 하나도 바꿀 수 없고 이 책을 태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로 파문을 당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루터를 잡으라고 병사들을 다 매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채호가 알고서 미리 그 루터를 딱 피신을 시켜서 자기 성에 그 지하에 거기서 6개월을 있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참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구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게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5개조의 오늘 종교개혁 5대 원리 이제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종교개혁 5대 원리 5가지. 이 5가지 원리가 참 중요하다. 이것이 개혁이 95개조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5가지로 5가지 큰 원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옆에 거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말미암아 의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성경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옳으면 옳고 성경이 틀리면 틀리는 것이다. 그때는 뭐가 문제냐 하면 성경이 없는 시절이에요. 물론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은 교황이나 신부들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책을 가지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집에 성경 한두 권 여러 권 다 이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우리 상관없죠. 성경을 갖는 것만 해도 벌을 받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평신도들은 그냥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잘못되는 것이.
그 가르침이 잘못되고 우리는 성경 무엇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온전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경 오류설, 성경은 무엇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근데 캐톨릭에는 교황 무엇을이야?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황이야. 이 교황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면죄부 사건이었어요. 이 면죄부 사건은 바티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드니까 그 건축비 모금하려고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근데 면죄부를 팔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면죄부 판매 설교를 하면서 다니는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동전이 바닥에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당신의 영혼은 천국을 갑니다. 연옥에서 천국을 갑니다. 아니 당신의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을 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캐톨릭 연옥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놓은 것이. 그래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직행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 그리고 천국은 아주 선순한 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가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가는 곳이 연옥이야. 그 연옥에 가서 거기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그런 고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데 이제 헌금만 하면 요거는 우리 아버지 헌금, 그 우리 아버지가 딴 걸 하면 천국 가시는 거고 연옥에서 이건 우리 어머니, 이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쫙 해서 하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효지요.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근데 루터가 아무리 신부의 양심으로도 신학자의 양심으로도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공케 하는데, 그러니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다. 제일 좋은 게 성경이다. 오직 성경.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다 라고 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는 암흑기야. 중세는 암흑기라 합니다. 암흑기 다음에 계몽 시대가 있어요. 이 암흑이 끝나는 것이. 왜 암흑이냐 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암흑이죠. 왜 빛이 없습니까? 온 천지가 다 교회인데 왜 빛이 없나?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말씀에 빛이 없는 거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어둠의 시대야.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가장 중요하신 성경을 읽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6개월 동안 제후의 그 지하에서 한 일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활자로 쫙 인쇄를 해가지고 그 성경이 독일로 보급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또 이제 유럽 다른 나라도 보급되고, 제일 먼저 특혜를 받은 나라가 그 나라가 독일이야. 이 독일의 문학, 예술, 철학 얼마나 그때 발달이, 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문학자들, 우리가 괴테, 실러, 릴케 이런 소설가, 시인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감동을 받은 것이. 그리고 음악가들도 베토벤, 바하, 하이든, 모차르트 독일 사람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독일어권이잖아. 오스트리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성경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가가 나와요. 우리 철학자도 이마누엘 칸트 대단한 사람이죠. 다 성경에서 감동을 받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럽을 이렇게 가서 셰익스피어도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책들이 없어. 중세 시대는. 그렇게 성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성경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이 살려야 정신이 살고 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힘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캐톨릭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냐. 그때까지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캐톨릭. 지금도 생각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캐톨릭은 행위 구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참 좋지만 그 위에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기에 이 면죄부를 사는 것도 이것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을 헌금하는 게 선행이죠. 선을 하고 고행도 그 수도승들이 얼마나 고행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그냥 옷도 안 입고 추운 데 가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고행을 하기 위해서 바티칸 성당에 가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이 다 피투성이가 다 돼. 그래도 거기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 구원의 감동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고해성사도 다 고해성사 해가지고 거기 맞는 또 이 선을 행하라 하면서 고행을 시키는 뭐를 해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캐톨릭 교회 모든 다 캐톨릭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얼마만큼 선을 행해야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만큼 하면 될까? 이만큼 하면 될까? 그리고 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불안이 있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는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 사람이 법정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법정에 섰어요. 근데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야.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입니다. 죄인 아니죠. 의인이죠. 죄인의 반대 개념은 의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거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그 재판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 없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근본은 뭐냐?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믿기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이에요. 전체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자랑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하는 것이야. 내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 루터가 이 5대 원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다. 솔로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캐톨릭은 중보자가 많아.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의 가르침이나 캐톨릭의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걸 믿어요. 재림하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악인과 의인을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본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자신들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언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은 것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렵고 심판을 받을 건지 구원을 받을 건지 그러기에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못 나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로 가면 된다. 어머니가 빌어주면 그 아들이 그것을 받는다. 그 성모 숭배 사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모가 되고 성모를 숭배하고 처음엔 그렇게 가르쳐요. 마리아는 공경의 대상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마리아 가서 길 빌고 그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 그 나중엔 지금 천주교도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마리아는 오리가 없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그러니까 이젠 마리아 숭배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간다. 또 성자를 통해서 그 뭐 중세 때 성자를 통해 성자 앞에서 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그 성자가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줘서 중보하면서 우리 구원하신다. 그들은 또 성물까지도 믿어요. 성물을 놓고서 말이죠. 뭐 그 캐톨릭 보면 성물도 있어가지고 그 성인이 쓰던 거 뭐 예수님 뭐 썼다는 뭐 갑자기 가끔 가다가도 뭐 무슨 예수님의 무슨 뭐 이제 손수건이 나왔다느니 뭐 이런 게 나와 그걸 갖다 믿고 거길 찾아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그것이 결국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들이 많은 것. 이것이 잘못.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고해성사, 지금도 고해성사가 있어요. 이 고해성사는 그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십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지 못해. 그리고 항상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당시 규칙에 1년에 한 번은 꼭 누구든지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 반드시. 그 구약의 대속죄일에 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부가 중보자야. 그리고 신부가 중보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벌을 매기는 것이. 당신 이만큼 중하니까 이만큼 하시. 당신 경하니까 이만큼 하시. 나름대로 이렇게 쭉 기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참 그 신부의 입장에서 신학 교수의 입장에서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많이 쓰는 오직 하나님.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 주시고 하나님 창조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서 이 땅을 복된 나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대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또 하나 5대 원리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원리. 그것은 우리도 이미 잘 알아.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 같은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린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오늘 기독교 5대 원리를 통해서 유럽이 개혁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 이 만인 제사장들, 제사장,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사회가 다 변화가 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아멘. 사람 다 하나님 평등한 것이에요. 사람들 다 하나님 평등한 것이에요. 이 교황이나 신부나 평신도나 다 평등한 것이에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다 평등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그 당시 유럽 봉건 제후국가들이요. 근데 이제 봉건 제후국가에 뭐 왕이나 또 지방의 제후들이나 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평등하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백성들이면 이걸 주장하게 된 것이. 그래서 유럽의 혁명들이 일어나는 것이. 유럽이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그것을 인해서 유럽이 변화가 되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이 계급들이 다 있는데 상인들이 다 어디든지 또 아래층 아니. 그런데 이 상인들이 모든 다 계급이 다 평등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인들이 열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벌어서 그 상업국가가 돼가지고 그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또 사회의 문화, 이게 전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이 만인 제사장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네팔도 선교해요. 네팔도 보면은 문제가 캐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크라테레, 바이샤, 수드라, 불가촉 청민, 뭐 이래서 위에 사는 분만 잘 살아. 이 지금 우리가 네팔 선교하는 데서 개종금지법이 있어요. 왜 개종금지법이 하느냐? 왜 개종을 못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제일 문제가 힌두교인이 크리스찬 되는 거 그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됨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것이. 캐스트 제도가 이건 다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이 기독교의 만인 제사장설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기독교 전파를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서 굉장히 개혁이 됐어요. 옛날에 양반 상놈들이 있었잖아요. 다. 근데 그게 어디서 깨어지냐 하면 교회 안에서 깨어진 것이. 교회 안에 양반도고 상놈도고 다 하고 우리 저기 수동교회라는 데서는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양반하고 백정하고 둘이 붙었어. 둘이 다 초대해가지고 누가 될게요? 누가 될게요? 백정이 된 거야. 장안에 난리가 났어요. 온 장안에 그게 어떻게 화제가 안 돼요. 온 장안에 난리가 났어요. 장로와 백정이 장로 선출해 해가지고 백정이 되고 장로가 떨어졌다.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야. 그 장로, 그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초대교회가, 한국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첩이라는 거, 처첩제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뭐 세력이 있는 사람 다 첩이 있었고. 그게 어디서죠? 교회에서 없어요. 첩이 있는 사람 세례를 안 주는 거야, 교회 가도. 소리야, 절대로 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나서 교회 와서 예수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이 여성의 인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교회에서부터 다 시작돼요. 이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사회에 대해서 사회 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였는가 하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919년에 우리가 잘 아는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불과 한 20여 년밖에, 20한 수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독립운동 33인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까 아니 33인 중에 16명, 반인데. 그런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1.7%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1.7%의 기독교가 그 독립운동의 선봉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시작된 진원지는 다 교회예요.
모든 교회에서 다 시작이 된 것이. 그만큼 기독교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한 것이 그처럼 사회를 개혁하는 또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킨 것이 이것이 교회야. 사회를 개혁시킨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리폼 개혁하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신교, 리폼드.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개혁된 교회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에서 대규모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있어요. 오늘 200만 기독교인들 모여라. 여기서 동성애 반대, 또 차별금지법 반대, 이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고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를 또 동성혼을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되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은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다 세상의 법으로 다. 그래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원을 하면 저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거기서 나와서 소수자를 차별하는 설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잡혀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가 잡혀가는 사람, 성경 읽어준다고 해도 잡혀가는 사람들도 그 있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은 이걸 용인하게 되면 사회가 결국 무너질 그 사회. 지금 유럽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요. 영국 교회들은 전부 무슬림에게 다 팔려갔어요. 그처럼 교회가 빚을 잃으면 그 나라가 빚을 입고 전부 세속화 돼가지고 타락한 나라들이 결국 돼 나가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도 어떠냐 하면요, 다 동성애 인정하고 나가니 지금 미국 교회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가지고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 현실인 것이. 지금 제가 작년에 사모하고 오스트리아 갔다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그 제일 중앙 전철역에서 딱 나왔는데 큰 축제가 일어났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막 음악이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데 딱 보니까 막 그 도로에 2층 무게차 2층에 뚜껑 다 벗고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막 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냥 그 확성기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그냥 연두에 가두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보니까 다 벗었어. 그 중요한 데만 살짝 가리고 몸에다 다 바디 페인팅하고 머리에다 이상한 것들 쓰고 게이 축제 뭡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그날이 동성애 축제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온 도시가 전부 다 그걸로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냥 진짜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 한다고 심판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벌을 받으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날은 그것만 보고 다녀. 어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고궁에 가도 박물관에 가도 정원에 가도 하루 종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호텔 매니저한테 늑스코리아 매니저 거기 있으니까 이야기도 하고 아니 크리스찬이래. 오늘 축제 어떻게 생각해? 오늘 축제가 어땠어요? 아니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맞대. 당신이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까지 이렇게 퀴어 축제를 이렇게 하루 종일 온 도시에서 이렇게 해도 그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나 크리스찬. 뭐가 나쁘냐는 것이. 아니 나라가 법으로 인정한 것인데 혹시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나라가 법으로 인정한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택시를 타고서 드라이버가 물어봤는데 무슬림이래. 그 드라이버가 무슬림인데 어제 축제 어떻게 미친놈이라는 것이야. 자기네는 알라 코란에 그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무슬림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슬림 개종시키려고 복음 회심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엔 전부 다 무슬림 국가 다 돼요. 무슬림들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의 무슬림들이 더 정확하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정말 성경에도 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그 일들을 지금 이 세상 버젓하게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저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저지해야 돼.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 건지. 한국이 무너지면요 선교지 다 무너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이 조국에서부터 무너지면 선교사들도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 이 한국이 최후의 포로야. 그래서 이 참 교회 이 개혁주의래 정말 개혁할 것이면 우리 근데 이 한국 교회가 다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동성애 찬성하는 신학교도 있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도 있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아니 미국 교회가 처음서부터 그랬나요? 그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그냥 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점점 동성애를 지금 침식이 돼나가고 있는 것이 참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가 살고 세계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개혁된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종교개혁주의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의 참 5대 원리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참 진리 아닌 것은 배척을 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 진리를 지키며 또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